이제 우리 기독교의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을 입었던 까닭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죄가 담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없어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져 있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그 죄의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죄값은 사망으로.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도 예배가 있고 설교가 있고 뭐 설법이 다 있겠죠. 헌신도 있고 율법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있어요. 회개도 있고 뉘우침도 있고 반성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냐? 생명 얻는 회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한 것은 우리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 싹슨 사망인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한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은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개가 끝나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죄 싹슨 사망으로 죽는 거죠. 그 복음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 속에 40일 동안 기도 속에 사단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이기고, 마귀 사탄의 시험에서부터 이기고, 첫 번째 예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는 뭐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한 것은 내가 그래서는 안 해야 되겠지, 그 짓을 안 해야 되겠지, 행동을 고쳐야 되겠지, 내 말이 너무나 거칠고 참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통 회개 반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회개는 정말 회개가 됐으면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임하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생명 얻는 회개, 메타노이아,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된 창조로 그 인격으로 세워져 있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말하고, 예수와 연합해서 세례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내가 소유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새 생명이라,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 일컬어서 그것을 영생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거기 그대로 증가잖아요.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성령으로 하여금 귀신 쫓아내버리면, 네 마음속에 있는 사탄 쫓아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귀신을 때로는 더러운 것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것. 예. 그래서 다른 모든 제사 드릴 때에 제사법을 놔둔 것은 그 죽었던 자가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기다 더러운 자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그 더러운 일을 행한 것을 굉장히 불법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 더러운 귀신 쫓아내버리면 거룩한 진리의 성령이 그 속에 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거룩이란 뜻이 뭐냐면 하늘과 땅에 분리시켜서, 네가 과거에는 흉악한 죄인이었지만은 너는 의인이 되었다. 전에는 첫 아담에서 죽은 자였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를 통해서 살아났다. 예, 이게 우리가 과거에 예수 만나서 체험했던 복음이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10년 전에, 어떤 분은 30년 전에, 어떤 분은 5년 전에 그 복음을 체험하고 눈이 열려서 예수 내 구주 되어진 그 믿음을, 그건 과거에 얻어진 거잖아요. 과거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 과거에 얻었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의 에덴 동산의 그 마음을 계속 관리 유지하면서 그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할 때는 그것을 성화의 구원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늘 살아나게 만드는 거죠. 내 의도 아니고 종교심도 아니고 내 정성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가 살아날 때, 아, 저분이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성화의 구원이 생활구원으로 나타난 것이고, 이 생활구원, 이 성화의 구원은 곧 다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할 때는 미래적인 영화의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신령한 몸을 입어질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음식을 먹느냐 하면 음식을 통해서 육신의 피 공급을 받아요.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피가 모자르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음식 만든 것은 그 음식을 통해서 계속 피가 우리 속에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혈을 했어도 또 음식을 통해서 계속 음식 속에서는 피를 만들어서 우리 안에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될까? 왜 하나님의 진리에 속해야 될까? 우리 속에 거듭난 영이 살 수 있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비오스 생명으로서 물질로 살지만, 피 공급을 받지만, 우리가 거듭난 조의 생명, 부활하신 생명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양식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해주는 생명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어찌한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이단에 빠게 되어지고 잘못되어져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서 믿음이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네 마음 속에 천국이 있는 거야. 이것이 현재 성화의 구원은 네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영화의 구원을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의하기를, 그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세상 것이 아니었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로움, 이 의로움이란 것은 내 의가 처리되어지고, 이제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사람, 우리 거듭난 그 영이,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는 음식이 양식이 되어져서 피를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공급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할 때는 나의 옛사람 죽고 내 의도 끝나버렸고 내 감정 다 끝나버렸고, 이제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옳다고 여김 받아지는 의로움,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락. 이 희락은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고 사업이 잘 돼서 오는 희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희락, 세 번째가 뭐냐면 평강인데, 이 평강은 건강해서 평강하고 참 잘 자서 평강하고 사랑받아서 평강하고 그런 육의 평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타나는 평강, 진리를 통해서 오는 평강,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그것으로 영화로워져가는, 현재적인 성화의 구원이 미래지향적인 영화로운 몸으로 이루어져가는 것. 그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농부가 일을 하다가 삽 끝에 뭐가 끌적끌적한 게 걸리는 거예요. 막 파서 봤더니 황금 보화가 땅 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 농부가 그것을 다시 흙으로 덮어놓고 집에 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자산을 싹 정리해가지고 그 주인한테 가서 그 밭을 파세요 그래요. 달란대로 다 주겠습니다. 근데 그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생명 얻었을 때, 영안이 열렸을 때, 오,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진리 세계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구나 하고, 그때부터 내 생애가 사는 목적이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황금 보화를 캐고 그 보화를 얻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마침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면, 진주 장사가 골목골목 다니면서 진주 파세요, 제가 진주를 사겠습니다, 막 다니는데 어느 골목에 어느 아줌마가 진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진주 전문가가 딱 봤더니, 와, 이는 진주는 없는데 진짜 진주, 최고의 가치 있는 진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진주 장사가 자기 소유를 전부 있는 것 정리해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바로 천국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물질 쫓아다니고 권세 쫓아다니고 세상 부귀 영광 쫓아다니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딱 듣는 순간 속에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창세전에 예비된 그 나라의 눈이 열려가지고 진리 세계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일컬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이 세 사람을 불렀어요. 세 사람을 불렀는데 재능이 각각 달라. 좀 뛰어난 재능이 있고 좀 못 미친 재능이 있고, 그래서 재능이 있는 자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1달란트가 얼마냐면 금 38kg 또는 39kg 정도가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줬다는 것은 금 200kg를 준 거죠. 그 다음에 재능에 따라서 2달란트를 줬어요. 재능에 따라서 1달란트 줬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자가 그 재능에 의해서 또 5달란트를 또 남겨버렸어요. 400kg, 금이 400kg이 돼버린 거예요. 400kg, 어마어마한 거죠. 400kg. 두 달란트도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4달란트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한 70kg가 돼버린 거죠. 넘죠, 금이. 근데 1달란트는 가져와가지고 고스란히 가져와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놨다가 그는 파가지고 온 거예요. 크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1달란트를 주는 주인이 악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책망하냐면, 나는 심는 데서 거두는 법이고
이렇게 뿌려놓은 데서 해쳐놓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지, 네가 네 생각대로 한다고 하면 내가 그 한 달란트를 이자를 놓고 금리 본전하고 이자를 받을 거 아니겠느냐. 너의 재능대로 일하도록. 그래서 내가 너에게는 한 달란트를 줬던 거야. 근데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가져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네가 큰일 했구나,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하면서, 핵심적인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내용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어떤 면에서 내가 이렇게 200kg 금을 받아가지고 400kg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뭐 한 2kg, 한 10kg를 준다든가, 그래 너 수고했다, 이건 네 싹이다 하고 거기서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400kg에 대한 키로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재능대로 더 넓혀가게 일만 하고, 그 주인은, 그 종은, 너는 싹이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싹이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2달란트, 5달란트 똑같이 5달란트와 2달란트의 분량은 다르고 남는 것도 다르지만은 결론은 두 사람 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 그 주인의 즐거움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싹이야.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닫고, 이게 바로 기독교였구나, 여기서 잘못 나갔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아버지의 즐거움,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해라. 아니 뭘 줘야지요? 주지는 않고 그 수고의 대가는 없어. 그 수고의 대가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야. 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냐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항상 아버지를 지키고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수고를 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자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줄 것 지금 주세요. 근데 부모가 자식 이기는 법 없이 그 아들이 이 자산을 주면 탕진할 것을 알아. 돈 관리하지 못할 줄을 알아. 또 세상이 얼마만큼 험하고 악한다는 것을 알아. 그래도 아버지가 줬어요. 역시 그 아들이 돈을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세상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다가 흉년 들었어요. 그런데다가 직장이 취업이 안 돼요. 마침 돼지 키우는 데 가서 취업이 돼가지고 너무 흉년 들어서 음식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그들의 밥, 쥐열매란 게 있어요. 쥐열매. 그것을 까먹는 거예요. 돼지한테 던져줄 것을 자기가 또 먹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거마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바닥을 치고 드디어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즐거움, 아버지의 그 기쁨을 여기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스스로 돌이켜요. 내가 돼지가 먹는 쥐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아.
항상 아버지의 웃음, 항상 아버지의 즐거움, 항상 아버지의 기쁨, 항상 아버지의 희락, 아버지의 그 평강이 마음에서 새삼스럽게 이제 생각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생명 얻는 회개예요. 돌아가는 거. 이제 세상 것 바닥치고 내 자아를 바닥치고 드디어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버지가 사거리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야.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내 아들 왔다고 팍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은 양심의 송사가 되어가지고 고백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허랑방탕했어요. 내가 돼지들과 같이 살았어요.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돼지예요. 짐승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거 묻지도 않아요. 듣고자 하지도 않아요. 돌아온 자체.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버렸고 잃었다가 찾았다. 이렇게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송아지를 잡아라. 너는 아들이야. 금가락지를 끼워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야. 신발을 시켜라. 그리고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즐거움, 아버지의 기쁨, 자기 아버지의 주인된 거기에 즐거움에 동참이 돼버렸어요. 근데 장자가, 큰아들이 들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막 피리 소리가 나오고 깽맹이 소리가 나오고 맛있는 냄새가 막 나가는데, 이 장자가 빨리 집에 들어와서 오늘 무슨 날이 있을까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를 않고 담 저쪽에서 사람에게 손짓했고 하인을 부른 거예요. 오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 동생이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었다가 살았다,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너무너무 즐겁다. 이 즐거움을 말로는 할 수가 없고 송아지 잡아라. 잔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은혜 받았다, 오늘의 성화다,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어, 오늘 내가 성화의 구원이야, 앞으로 구원은 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즐거움에, 내가 내 마음이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너는 에덴 동산에 물된 동산처럼 이 마음, 하나님의 즐거움에 내 주인에게 네가 참여되어진 사람이다. 오늘 구원은,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란 것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에 늘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물질로, 세상 것으로, 악한 것으로 인해서, 악한 꾀계로 인해서, 미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 그 마음과 항상 연합하여서 아버지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이걸 항상 잘 관리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4절 5절에 뭐라냐면은 뷸라, 헵시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헵시바, 내 사랑이 네 안에 있다. 내 기쁨이 네 속에 있다. 너하고 나하고 결혼했다. 헵시바, 뷸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속에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 진리 가운데 머물러져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현재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런 은혜 꼭
이루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그렇게 훌륭했을까? 다윗이 왜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그 선비들이 아직도 다윗 다윗을 찾아요. 역시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큰 대통일 왕국을 이룬 인물이 또 다윗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 또 다윗이었어요. 전무후무한 최고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물을 많이 드렸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좋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시편 16편에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6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3절 그리고 11절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어떤 성도님들? 존귀하다. 그러면서 이 존귀한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다윗이 말한 그대로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즐거움, 여기서 보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이게 영화의 구원, 이게 성화의 구원. 이 현재적인 성화의 구원이 영화의 구원으로 일어나는데, 이 현재 성화의 구원은 과거에 내가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과거 율법의 저주에서 속죄함을 받았던 거예요. 의인이, 죄인이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이 마음의 도장이 확 찍혀버렸던 거예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존귀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 속에 있느니라. 그 믿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 마음 뺏기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윗이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또 증거를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와, 영원한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싹 보여준 거예요. 좋아요. 아주 심하게 좋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심하게 좋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보였다고 해놓고는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면 이 다윗은 누구예요? 말할 수 없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쫓겨다니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한때는 미친 척했어요. 침 질질질 흐르고 머리 완전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온갖 더러운 거 얼굴에다가 다 찍어 발라가지고 히히히히 사람들이 아이고 다윗이 저렇게 미쳤나 보다. 다윗이 얼마나 살기 어려웠으면 세상에 저렇게 정신이 돌았을까 할 정도로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느냐? 92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내게 그렇게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이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고통을 좀 처리해 주세요. 이 아픈 다리를 처리해 주세요. 우리는 그것만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요구하지 않고 있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간증은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이런 환난 속에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뭐라냐면 주의 말씀이 그렇게 즐거웠다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우면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 말씀이 즐거우면 고난을 이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 사랑한 딸이 사랑한 아들의 몸에 진통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아버지의 즐거움이 커서 내 속에서 느껴지는 그 고통이 완전히 끊어지게 해주시고,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외로 그 고통이 천국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길바닥에 나가게 생겼어요. 하나님, 내게 거쳐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정말로 참된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나 나에게 그렇게 즐거움이 되어지는지, 그 즐거움 속에서 지금 어려운 그 상황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시편에서 얘기합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서 완전히 내가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내가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완전히 자포자기가 되어버렸고, 완전히 멸망해버렸고, 완전히 내 인생이 망해버렸는데, 이 고난의 멸망 중에서 나를 소생시키고 살렸던 것은 여호와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입맛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고 어려운 환자는 밥맛이 떨어지면 못 사는 거예요. 밥맛이 떨어져 버리면. 밥맛이 좋으면 사는 거예요. 말씀의 맛이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어떤 고난도 멸망하지 않고 여호와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이 돼가지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범사는 때와 기한이 있어요. 하면서 마지막 제가 한 절만 더 143절에 보니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다. 참, 아이고, 저 사람 참 우환이 심하다. 저런 우환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런 환난을 당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환난 속에서, 이 엄청난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이 되어지고 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현재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네들이 볼 때 나는 무명한 것 같지만 정말 유명한 자다.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유명한 거야. 당신네들이 나를 볼 때는 죽은 자 같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있어. 당신들이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나는 모든 것을 소유했어. 그리고 모든 자를 부유하게 만들어. 이게 현재적인,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 우리는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듣지 못한 것, 우리는 지금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고 생명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합니다. 아멘. 그 부유함은 우리 아버지의 즐거움에, 아버지의 즐거움에 내가 동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 입맛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있는 믿음이 뭡니까?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즐거움에,
근데 여기서 아주 잘못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많이 축복을 받아요. 응답을 받아요. 그래 놓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겨버려요. 거기다 마음을 둬버려요. 그게 바로 존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응답받고 축복해 준 거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은 항상 아버지의 즐거움 속에 동참되어져 있는 거, 그걸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항상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 들으면 다른 말 듣지 마세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면 거기서 생명이 풍성해진 것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즐거움에 내가 동참되어지는 거예요. 그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의 마음은 인색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러나 우리 안에 내재하신 그분의 생명의 속성으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성품, 부드러운 신성품,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키를 가지고 모든 닫혔던 문을 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고 복을 받되 항상 그곳에 마음 두지 말고 우리 아버지의 즐거움에 마음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